창세기 49장 20절에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을 기름진 것이 그가 왕의 수레상을 차리리로다. 아멘. 제가 쉬운 성경을 이렇게 아셀의 땅에서 좋은 식물이 많이 나올 것이며 그에게서 왕께 바칠 음식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더 많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영성수련회가 우리 1년에 한 번씩 여름에 영성수련회와 신년 집회를 하고 있는데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특별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상시에도 기도하고 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많은 분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영성수련을 통하여서 오셔서 많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1월달에 제 집회에 참석해서 치유받았던 분이 있는데 한 3개월 동안 제가 제 설교를 계속 듣고 이 남자분인데 젊은 분인데 암이 걸려가지고 현대아산병원에서 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왜냐면 암이 다 퍼져가지고. 그리고 처음에 만날 때는 정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뼈만 남았어요, 거의. 그런데 이분이 계속해서 기도받고 치유가 돼가지고 제가 5월달에 소식을 들었는데 암 수치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 또 2주 전에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는 너무 건강해서 일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다른 분들을 소개해서 이번 집회에 오게 될 것인데, 아무튼 하나님은 오늘도 초자연적인 역사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따라합시다. 나에게 가장 좋은 날이 오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날,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좋은 날이 있었지만 더 좋은 날이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여러분이 좋은 날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날을 위하여서 모든 희생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불렀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불렀던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이 좋은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신의 삶이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점점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실질적으로 느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고 혼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신적으로 생각적으로 더 건강하며 도덕적으로 정말 하나님과 깊게 살아가며 거룩한 삶을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오늘 그런 바람이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느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좋은 날이 다 지나갔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내 육신은 노화가 되고 내 젊음은 점점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뭐 이리저리 해가지고 내 몸은 더 힘들어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을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그런 방식과 그런 생각을 하니까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생각을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실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된 생각을 늘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죠? 이 생각을, 나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말은 새롭게 태어났다. 아까 우리가 주님의 새 생명을 받았으니, 이것만 집중해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주님의 새 생명을 받았으니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없는 것 같지 대답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말씀을 막 따지고 하는 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따져야 할 다른 사람의 말은 안 따지고 성경의 말씀은 잘 따져. 다른 사람의 말은 좀 따지세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따질 것이 없어. 그냥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하늘의 우편에 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25절 여러분에게 다 그냥 잡으세요. 그냥 잡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에 내가 사는 날들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좋은 날들에 대한 계획과 약속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번역은 내 날들처럼 내 힘도 그렇게 될 것이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우리의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혼적으로 생각과 감정도 건강하고 좋은 도덕을 가지고 좋은 성품을 가지면서 모든 영역에서 다스림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 날들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복수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많은 좋은 날들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팍 잡아야 되는데 어떤 분이 당신 내가 100만 원 줄게 1000만 원 줄게 하면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는 그보다 더 좋은 말이에요. 많은 좋은 날들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설교를 통하여서 이렇게 합시다. 나에게는 더 좋은 날들이 오고 있다. 그렇죠. 내일이 될지 계속 더 좋은 날이 여러분에게 오고 있다.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생각을, 세상의 말을 따라가는 것보다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연수가 더해 갈수록 더 건강해지고 더 행복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이런 말씀들을 확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의 말씀이 실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준비한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알고 각 붙잡을 때에 그 약속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풀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좋은 날들이 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장수하기를 원한다. 장수하면서 건강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만약에 오래 살지만 몸이 병들면은 행복하지를 못해요. 튼튼하고도 건강하지 않으면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장수하지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아들들 에셀에게 야곱의 아들들 중에 에셀에게 예언한 말씀인데 창세기 49장 20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49장 20절 시작. 아셀에게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라. 쉬운 성경 번역을 제가 다시 읽어요. 아셀의 땅에서는 좋은 식물이 많이 나올 것이고, 아셀의 땅에서는 좋은 식물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에게 왕에 바칠 음식이 나올 것이고, 굉장히 좋은 축복이죠. 자, 사실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향한 예언은 오늘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들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다시 말하면은 이 말씀의 비추와 창세기에 비춰서 보면 이스라엘 12족속에 선포된 예언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에 계시로 주실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러므로 오늘 아셀의 족속에게 예언하신 이 말씀, 다시 말하면 좋은 식물이 많이 나올 것이고 그에게 왕께 바칠 음식이 나올 것이다. 이 좋은 식물, 잎이라든가 식물, 치유를 말하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치유가 풍성하게 풀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치유가 나에게 풍성하게 풀어질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갈수록 여러분의 삶 속에 더 많은, 또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회복이 더 많이 풀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이제 이 말씀에 보면은 사역하실 때 이 아세의 지파 영토인 위치의 영토인 두로의 땅으로 가게 되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아세 지파인 영토인 그 두로의 땅, 거기 누가 있어요? 수로보와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 여인이 이제 딸이 귀신이 들린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아셀 지파 영토 위치에 있는 이 두로 지역을 가는데, 거기서 수로보와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에 들리는데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 딸을 치료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잠깐 보면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자가 하나가 거정에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도다. 바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여인이죠. 수로보와 여인은. 자,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사실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은 이방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수로보니아 이 여인은 이방인인데 자기가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 척 하면서 부르는 거죠. 유대인 척. 그때 주님은 그 여인의 부르짖음에 아무 대답도 없고 잠잠하죠.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저 그냥 있는 그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꾸밀 필요도 없고 위선을 가질 필요도 없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위선을 가진 것이죠. 막 꾸민 것이죠. 여러분 있는 그 모습으로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있는 그 모습으로 나오고, 그 모습으로. 재밌는 이야기,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에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4시에 반에 나누는데 이제 예배를 마쳤는데 어떤 분이 막 술이 막 이빨 채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새벽 기도 뭐 처음에 시작하니까 아무도 안 믿으니까 한 사람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술이 다 취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오셨습니까? 안아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부터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오겠다고. 그리고 내가 그때 동시에 300만을 내가 헌금하겠다. 그래서 선생님 그건 뒤에 이야기하십시오. 그래 좋은 말만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더만 그래서 기도해주고 안 해주고 보니까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부인이 다른 교회 큰사님인데 진짜 그 다음 주일날 모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 다른 교회, 내가 교회 나갈 테니까 이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근사님이 초기에 우리 교회 근사님이 되셨어요. 지금은 멀리 있어 갔는데. 그런데
그 모습대로 그대로 하니까, 그리고 교회를 나왔어요. 참. 모습대로 이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다 오셔도 돼. 목사님 나는 이래서 모습 그대로 주님 오시면 모습 주님 품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 내가요 좀 깨끗해지고 목사님 내가 되게 많이 하고, 아니에요. 그 모습대로 오시면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자, 바로 이 여인은 이방인 여인이라 유대인 척하면서 이야기했죠. 그때 주님이 한 말씀도 없었습니다. 자, 그럴 때에 주님이 말씀 없을 때에 이 여인이 계속 외치자 주님이 다음 같은 말을 하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개라는 말, 우리나라의 말 단어로는 좀 좋지 않는 말을 할지 몰라면 이 헬라어로 보면 작은 강아지, 다시 말하면 개도 바깥에 키우는 개가 있고 집 안에서 키우는, 집에서 탁상 밑에서 키우는 집 주인과 함께 키우는 개. 그래서 그 여인을 굉장히 이방인 여인이지만 이래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여인을 이 여인이 구원받고 은혜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여인에게 알려주면서 여전히 이 여인을 사랑하고 이 여인을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줄 때 이 여인이 그때부터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만, 이제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으면 생각과 말이 변하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 주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주여. 그는 자신의 생각을 변하고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님의 부스러기라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스러기가 우리 딸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바로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바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여, 바로 주님께서는 제 자신을, 주님께서는 제 딸을, 주님께서는 이제 제 자신과 제 딸을 공급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으시고 도와주시는 분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옵니까? 교회를 나와도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오늘 도와줄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은혜를 베풀을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제 주님의 한마디에 주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부터 뭔가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바로 알 때에 그것이 나의 믿음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너무나 기쁘게 여기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어떤 말 속에서도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까?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믿겠습니까? 주님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식탁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는 자리의 위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값없이 주님이 주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아들, 딸들이 됐다 이 말이에요. 너는 왕과 제사장으로 내가 세웠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치유의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
우리가 재정의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 주님의 주신 마음된 음식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공급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말입니다, 믿지를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자. 믿으세요. 오늘부터 당장 믿으세요. 그러면 풀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여인은 그래서 은혜를 얻었죠. 자, 우리가 첫째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가장 좋은 날이 오고 있음을 믿을 뿐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건강하고 장수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장수하면서 건강한다는 것을 원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좋은 삶에 대한 축복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이런 삶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혼이 잘 되기를. 자, 혼이 잘 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 혼이 뭐냐? 생각과 감정과 의지예요. 할렐루야.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잘 돼야 되는. 제가 지효학교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생각이 곧 나다 이 말이에요. 생각, 따라 생각이 나다. 그래서 이 혼의 영역이 바로 교정되기를 원합니다. 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혼. 자, 우리의 건강과 치유 약속도 있지만 혼의 영역, 특별히 생각과 감정과 정신적인 건강이 오늘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며칠 동안 엄청난 우리 한국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혼적인 영역, 정신적인 영역, 이 건강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는 지금 점점 무슨 문제가 되겠냐면 정신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과 불안과 그 외에 다른 정신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특별히 요즘에 제가 상담을 많이 하는 젊은이들이 말입니다, 이 정신적인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증상들은 사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제가 한 8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사역을 했어요. 가서 설교를 했잖아요. 수요일마다. 처음에는 하기가 힘들었어요. 목사님이 다 가지고 3개월마다 다 가는데 목사님 좀 오래 계세요. 그래서 아이고 오래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뭐 3개월이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제가 정말 설교를 못해. 예, 거기는 대통령도 있고 국무총리도 있고, 목사님 내가 대통령 나가는데 설교 시간에 말이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조금 앉아있어, 나중에 해줄게. 아니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설교를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재미있는 거는요, 우리 찬양 인도자를 하나 데려갔는데, 야 우리 그거 가면 영적인 싸움이니까 기도 많이 해라. 가다가 그냥 갑자기 목사님, 예, 기분이 나빠서 못 가겠어요. 그래. 영적인 공격을 받은 거. 다음부터는 이리 오지 마라. 아니 거기 영적인 공격, 기분이 나쁘면 그 자기 생각 아니지, 사탄이 생각이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야지. 예,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정신적인 문제인데 이런 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자, 물리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이 대적의 목적은 우리의 정신과 건강을 노리고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증명하는 것은 바로 건강의 문제, 특히 적의 공격은 바로 이 정신적인 문제를 압박하고,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우리 주님은 무엇을 주러 왔습니까? 생명을 주러 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을 주러 더 풍성하게 주러 왔다 이 말이에요. 이 적의 공격은.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정신적인 문제도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누구를 치료합니까? 그러다 지방에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고 또 자유케 해줌으로, 회복해 줌으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저 갈릴리 건너 바다에서 그 자를 치료하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이 정신적으로 막 짓눌리고 시달림 받는 이들을 고쳐주러 왔단 말이에요. 제가 초기에 아주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만났어요. 정신적으로, 고통적으로. 한 분은 25년 동안 대구에 큰 아주 무당이죠, 무당도 레벨이 있어요. 난 그런 사람들 몇 번 만나가지고 또 그런 세계를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아주 얕은 무당. 자기는 이 자기신을 잡는 게 아니라, 자기신하고 노는 게 아니라 아주 레벨이 틀린 무당. 그 무당이 한번 와가지고 치유 받으러 왔는데 왜 왔나 하면 이 귀신이 이제 쓰다가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병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소문을 들은지 왔어요. 금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막 눈에 피가 나와요. 나를 째려보는데 귀신이 그 들어가 있으니까 쫙 째려보고 소리를 치는데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니까 착 그래. 자기가요 이 신내림을 받아갖고 길가에 딱 이 큰 개가 있잖아요. 한번 딱 치면 개가 쫙 뻗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무당도 힘이 세가고 그런데 우리 예수의 생명을 갖고 있는데, 예수의 생명. 자, 아무튼 주님은 이 정신적인 문제도 우리를 치료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즘 마지막 때에 사람들 가운데 이 들림 받는 자들이 많은데 우리 주님, 자, 그런 공격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강력하게 여러분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에서 강력하게 이길 수 있는 건세를 주는데 그 건세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과 19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님의 이름이 갖고 있는 그 건세를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 앞에, 그래서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했는데 이 건세, 우리가 조금 이야기하면은 이 바깥에 나면 경찰서가 있잖아요. 경찰, 교통순계들이 아무리 힘이 센 큰 트럭차라도 순경이 말입니다. 스탑하면 서야 돼. 그 순경의 자체 힘이 아니라 나라에서 주는 건세 때문에. 그죠? 만약에 이 차가 사람보다 힘이 세죠. 가버리면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세워가지고 잡혀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건세가 어디에 줬으면 그 순경 자체의 힘이 아니라 나라에서 주신 건세. 자, 우리의 자체 건세가 아니라 예수 이름 앞에 주어진, 예수 이름에게 주어진 그 건세를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 우리는 이 교통순경과 같아. 근데 우리가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늘의 고통순경. 할렐루야. 스톱 하면은 마귀가 예 이래야 되는 거예요. 교통순경은 이게 다 차가 가서 스톱 하면 하는데 예 여러분 스톱 안 씁니까? 여러분 못 믿으니까. 예수의 이름, 교통순경 스톱하면은 막 국회의원도 이제 요즘 서야 돼. 자, 그런데 그게 국가에서 주는 건세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예수님에게 준 동일한 건세를 우리가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준 게 아니라 이제 이 이름을 내게 주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사용하라. 머리가 아프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 떠나가라. 건세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건세를 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건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세 앞에는 영적인 존재들이 무릎을 꿇어야 돼. 나에게 무릎을 안 꿇으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건세를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안경 속에 어떤 악한 영, 여보세요. 지금은 여러분 세상 위험해. 경찰들이 이게 중요한데 깔렸잖아요.
우리 깔려도 뭐 이 악한 영들은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의 생명이 나 있고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 이상하면 속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접근하지 못할지어다 이렇게 해야지. 제가 요즘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겠다. 예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교통순교는 이 세상인데 우리는 하늘의 권세를 받았는데 그 사람은 딱 서면 서는데 차량과 뭔가 다 서야지 이야기하면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그렇죠. 우리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다. 자, 우리가 이 생각과 정신적인 영역을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료하셨다면, 특별히 우리가 이 생각의 영역에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보는 것, 듣는 것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니라. 죽음과 연결되는 것들이 우리가 침입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거나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뉴스라든가 어떤 사람의 말이라든가 참 잘 받아들이. 뭐 온라인이라든가 목사님 이 온라인을 보니까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났어? 다 가짜 뉴스들이 많고 진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좋은 날을 위하여서 자, 주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의 장수와 건강과 우리의 또 영적인 이 모든 것들을 좋은 날을 건강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잡는 데 있어서 도와주는 실제적인 방법을 제가 3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하는 첫째는 따라합시다. 날마다 즐거운 마음을 가지자.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즐거운 마음을 가지자.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신명기 33장 25절에 보면 우리 약속을 보면 장수하며 좋은 날을 누리는 열쇠. 이거 좋은 날을 누리기 위한 열쇠는 바로 행복이 행복. 자, 행복과 건강함은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건강이 좋지 않다. 행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행복하지 못했기. 그래서 자, 여기 보면 내 날들처럼 내 힘이 그렇게 될 것이다. 건강이 약해진다면 행복이 빼앗겼다 이 말이에요. 행복하지 못하니까 건강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얼마나 근심이요.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뼈를 마르게. 그래서 뼈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 이 목사님 나는요 이 뼈의 구석구석에 이 근심부터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 자, 즐거움은 양약. 그래서 행복함과 즐거움은 연결되는데 행복과 즐거운 마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족함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 행복하게 즐거운 마음을 가지기를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즐겁게 산다. 이 미국의 유명한 정치부 기자가 있는데 이분이 노먼 커자라는 사람인데 불치병을 앓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치유가 되지 않아요. 그때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나는 날마다 웃고 지낸다. 막 웃었어요. 계속해서 억지로도 처음에 웃는데 나중에는 그냥 그것이 내 안에서는 막 웃는 기쁨. 그런데 이분이 그 불치병에서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책자를 썼어요. 이분이. 자,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하죠.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이라든가 어떤 감정 상태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우리 성경에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중 하나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기를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행복하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4절 25절 오늘 읽었던 말씀은 아셀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았으며 그 행적에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라. 자, 아셀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행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행복하다. 그렇죠. 바로 축복과 연결되는데
바로 즐거운 마음, 우리가 즐거운 이 마음은, 행복하는 마음, 즐거운 이 마음은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즐거워하라.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즐거워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좋은 날을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놨는데, 그건 뭡니까? 장수하고 건강하며 내 혼적인 영역에서 이제 즐겁게 보내는, 건강하게 보내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내 마음을 즐겁게 보낸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좋은 날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따라합시다. 좋은 날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주 안에 행복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이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택해야 돼요. 어떤 환경이 되면 난 즐거워하지, 평생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선택해서 즐거워하면 그런 환경이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반대로 세상적인 슬픔에 빠지지 마시고, 걱정에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 걱정한다고 그것이 해결되면 걱정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나는 최고의 삶을 살 것이다,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고 선택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안에 의와 평안과 기쁨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풀어질 때, 이 기쁨이 풀어질 때 여러분은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하고 슬퍼하고 비통함에 틈을 주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탄은요, 우울함을 우리에게 풀어놓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슬픔을 풀어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결코 그런 삶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을 들여서 물을 길려리라. 이사야서 12장 3절. 이건 무슨 말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른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큰 우물이 있어요. 거기에는 치유도 있고 거기에는 건강도 있고. 그런데 물을 그리려면은 바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바가지가 뭐냐?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기뻐할 때에 우리의 삶에 힘이 된다. 기뻐할 때 그것이 그래서 기뻐할 때에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바로 그리고 또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뻐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힘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기뻐할 때, 내가 즐거워할 때 힘을 얻는다. 여러분이 이 기쁨, 이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영에서 나옵니다. 이 기쁨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영에서 말씀을 가득할 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 삶에 있어서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은 기쁨의 결과죠. 따라합시다. 행복은 기쁨의 결과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뻐하라 이 말. 그러면 즐거워할 수 있다 이 말. 자, 기쁨은 바로 재창조된 영의 열매로서 말씀을 통해서 자라는데, 자, 우리가 이 기쁨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나는 행복하고 기쁘게 산다. 아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릴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뻐하지 아니하면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무엇이며 그 기쁨을 빼앗는 거예요.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누구를 만날 때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면 약간은 좀 멈추시고. 자, 왜냐하면 사탄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점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은 우리의 힘이다. 따라합시다. 기쁨은
우리의 능력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 기뻐할 때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기뻐할 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면 찬양을 많이, 오늘 불렀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계속 부르세요. 그럼 좋아질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가 좋은 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잡도록 첫째는 기뻐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선포하는 것을 매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체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힘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 시편 33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다 이 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의 육신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 예수님도 육신으로 계실 때 피곤해서 쉬시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잠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 속에 들어가면 그 신성의 능력이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읽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탁 잠겨져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올 때에 놀라운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자,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싸울 때 물맷돌로 대하고 골리앗을 넘어뜨렸다고 했지만, 그러나 물론 그건 사실이지만 그 전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탁 가슴에 안고 먼저 골리앗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 말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다윗이 이길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다윗은 그 말에, 그 영에 있는 그 말이 입술을 통하여서 풀어질 때에 능력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그 말씀이 내 입술로 풀어질 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을 때 성령님은 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세상을 만들 때에 이 세상이 캄캄할 때 성령이 이 세상을 품고 있었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그냥 품고 있었어. 성령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성령님이 빛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말하기 전까지는 내 영의 말씀이 차고 그 말씀으로 내 입술로 말하기 전까지는 성령님이 일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다라고 말할 때에 성령님이 나의 모든 삶의 건강을 풀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이 어둠의 영은 떠나갔다 하면 성령님이 어둠의 영을 떠나묻힌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말씀을 고백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은 내 대신해서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을 끊임없이 내 영에게 채우시고 그리고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무엇인지 이제 기도하고 구하며 선포하면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날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건, 우리가 첫째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즐거운 마음. 따라합시다. 즐거운 마음. 즐거운 마음을. 이제 딱 얼굴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즐겁지 않는. 참 은혜를 받으면 웃어요. 어떤 권사님 보니까 막 웃더라고. 계속해서 아이고 은혜가 넘치네요. 근데 은혜가 안 받으면은 웃음이 없어요. 막 웃어요. 스마일. 우리 교회 여러분 막 웃으세요. 행복은 기쁨의 결과예요. 즐거움의 결과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행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난보다 행복이 풀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예, 예.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영의 말씀을 채우세요. 할렐루야. 그냥 육에 그냥 먹는 것만 채우지 말고 영의 말씀을 채우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채우되 말씀을 말하세요. 그래 성령님이 일하지. 말씀은 여기에 가득 찼는데 말을 입으로 안 하니까 성령님이 가만 쉬고 있어. 예수 하나님도 처음에 세상을 창조할 때에 성령님이 딱 안고 있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말할 때에 빛이 있어라 바다가 있어라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강력하게 붙들고 좋은 날을 가지기 위해서는 신체적으로 움직이세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 하면 두 가지. 걷는 운동을 하든지 운동 좀 하시라고. 내가 이 설교를 왜 이렇게 엮였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많아요. 지금 104살, 이제 내년에 105살인데 2년 3년 전에까지는 정말 잘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아이고 내가 바깥에 나가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또 막 사람들 보기에 웃었고 집에만 있는데 지금 걷지를 못하는. 내려가면 그래 후회스러워. 내가 그냥 끝까지 걸어 다닐 걸.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못 걸으니까 아예 걷지를 못하는. 그래서 이 못 걸으니까 건강도 점점 약해지고.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말입니다. 나름대로 내가 관리해야 되는데 걷는 운동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걷는 운동 제가 한 번은 미국의 유명한 박사를 만났어요. 여의도에서 만나죠.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의 의사대학, 의과대학이라는 국회에 강의하러 왔는데 이분을 만났는데 나보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루에 30분 이상을 걷고요. 걸을 때 그냥 걸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걷습니까? 산소 이게 이제 호흡 운동을 하는데 이 그분이 가르쳐 준 거예요. 힘을 이렇게 코로 작게 들어마시고 입으로 팍 많이 내뱉으세요. 이렇게 30분을 그래 하면 폐 활량이 아주 좋아지고 심장이 탄탄해요. 그렇게 하면은 크게 운동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진짜 제가 그런 운동해요. 이렇게 작게 코로 들어마시고 힘을 입으로 팍 내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폐가 좋아지고 그러면 몸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다니면서 방언기도 하면 되잖아요. 운동하면서. 그래서 신체를 우리가 움직여주는 운동하는. 그래서 우리가 내 나름대로 내 자신을 우리가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들 우리 성도들은 잘하고 있어요. 운동도 잘하시고 운동만 잘할 게 아니라 또 방언기도도 많이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좋은 날이 오고 있는데 항상 기름 부음을 인식하시고 의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고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내 안에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어요. 자, 성령의 기름 부음은 틀려요. 이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님이 주시는.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기름 부음 동사인데 활동이죠. 나타남이죠. 성령.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풀어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고 그 기름 부음이 풀어지면 놀라운 삶의 돌파가 일어나는. 어떻게? 의식하세요. 따라하세요.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 마음의 문을 딱 잠가놓고 그냥 성령님 거기 그냥 조용히 계세요. 이러니까 성령님이 조용히 계시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나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마음문을 딱 잠가놓고 있으니까 성령님이 활동을 못하는 거지. 따라합시다. 믿자.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 그래서 여러분의 신선한 기름 부음. 그래서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10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 떠나고 그 뭉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게 되는 것은 기름 부음의 까닭이라. 기름 부음이 있으면 뭉에가 깨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있는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내 뭉에가 벗어졌다. 내 짐은 떠나갔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심지어 예수님도 기름 부음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특히 기름 부음은 바로 믿음의 소리를 많이 할 때 풀어지고 아가서 보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가서 보면
처녀가 신랑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한기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더라. 우리의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계속 부르니까 그 기름 부음이 풀어지더라.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님. 기름 부음이 지금 안 풀어집니까? 풀어지네요. 지금 막 풀어지는 거예요. 예. 신부인 술람인 여인이 신랑인 솔로몬의 이름을 부르니까 막 그 한기로운 기름 부음이 풀어지더라. 오늘 우리가 신부인 바로 우리가 오늘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니 주님, 예수님 부르니까 그냥 기름 부음이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아셀 지파의 축복.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매일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기뻐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여러분 앞에 더 좋은 일이 지금 더 좋은 날이 오고 있음을 믿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시다.